아버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 통해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오늘은 저희 구유교회가 창립된 지 54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더라.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더 이기적이고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본받을 것 없는 인간들과 어울리기 싫고 나 혼자 조용히 집에서 예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집에서 텔레비만 키면은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 방송에 인류 목사님들의 인류 설교가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꼭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목회자 때문에 또 성도들 사이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출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는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혼자서 조용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올 통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병원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갑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서 누구 백 믿고 예수 백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참 깨끗하고 의롭다. 그런 분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혼자 힘으로 천국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씀해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곳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로?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란 청년이 나옵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이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인데, 이 스데반을 누가 죽였느냐? 사울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앞장서서. 또 그날도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음성이 들립니다. 뭐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이 사울이란 청년이 꾸꾸러지고 맙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예수인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관심한 것은 누구에 무관심한 거예요? 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무관심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교회에 무관심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걸 알으시라고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건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관심 없다, 이건 잘못된 신학이라고 말씀해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쏟고 계신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유능하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도 교회에 들어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수양이 덜 되고 인격이 부족해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고 말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일을 예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산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나면은 하나님 보시기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다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지옥불에 다 집어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교회에 들어와야,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빌립 3개월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한번 데려온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떠나버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해야 돼요. 세례받고 스스로 교회 생활 잘 할 때까지 잘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또 기존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누구와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시다.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도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설교 요약인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자, 교회 1번 9가지가 있는데 교회 설립자는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자기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곳에 위치해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학교 나온 분들도 별로 없고 인물도 뭐 평범하고 뭐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영적으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같이 봅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오. 죄를 보면은 그냥 절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대로 넘어간 적이 있는지.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교회 밖에 벌어진 현상들 보세요. 날마다 반복하는 시 죄만 짓고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의 질과 양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뭐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만큼 적금과 소용이 없어요. 양심이 다 마비되어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 선과 악을 분별할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면은 하나님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심판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7장, 8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어요. 다 쓸어버립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인류의 대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세상 마지막 날에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믿습니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피신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로 다 쓸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핵무기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다 터지면은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와 몸과 지체는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고 말씀해요. 아멘. 네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이길 세력이 또 없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발악을 했지만은 결국은 지고 말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발악했지만은 결국 공산주의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섯 번째 같이 읽읍시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 간에 이건 땅의 직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적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따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의 일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미쳤나? 내가 돌았나? 그러잖아요. 교회 적당히 다니라고 하잖아요. 미치지 말고. 교회 일 한다고 뭐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하잖아요.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이게 지금 내 정신이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따릅시다.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옆사람에게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섯 번째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앓을 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앓으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아멘. 이 교회는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래. 기도하는 집.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뭐냐? 예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무기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 무기를 녹슬게 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 이름 뭐든지 기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있습니까? 네. 일곱 번째, 교회는
전도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전도에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생명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양육시키라 말씀하셨어요. 8번째 같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 찬양, 감사, 헌신, 봉사, 친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제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요. 왜 예배 자리에 참석했느냐?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예배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해요. 9번째 같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장소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 만복,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통해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청와대를 통해서 내려와요? 국회를 통해서 내려와요? 대법원을 통해서, 서울대학을 통해서 내려와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 되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구유교회가 세워졌는데 목적이 뭐냐? 이 동네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동네 사람으로 싸우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어라.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험악한 말을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죽어 지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사람들 속으로 와,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세마디 네마디 하고 막 마음이 안 열린다고 말씀해요. 아멘. 있습니까? 이 구유교회가 이 지역에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